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은 안타깝지만 솔직히 믿음보다는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하필이면 서초동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두 교회, 그러니까 교인 수는 거의 비슷했는데 교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 차이가 났어요. 특히 이제 제가 맡은 구역이 그 평택의 통복동이라고 하는 조금 평택에서도 좀 낙후된 곳이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경제 상황이라는 게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만난 이제 저희 교구에 있었던 그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로 극단적인 삶의 상황에 처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참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질 때쯤에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미 자녀가 있으셨어요. 거기에 시집을 가신 거예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분의 전처소생의 자식이죠. 그 자식을 데리고 성경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성경학교 가서 얘가 죽었어요. 그 개울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 죽었어. 자,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이제 남편의 일이잖아요. 그때부터 심한 폭력이 시작됐어요. 이분이 맞다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오래 맞으면 정신이 나갈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봤어요. 자,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 나간 거랑 또 여러 가지 막 있어가지고 막 밤마다 환청 들린다고 하고 이제는 그리고 하반신이 마비 상태, 류마티스 아니 뭐라고 하죠? 그거 파킨슨 때문에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오셔가지고 걸을 수도 없었고 자식도 없고 혼자서 그냥 늙어가는 그냥 80대 할머니셨어요.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분만 계신 게 아니었어요. 거기 막 토지 보상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군 기지 들어오면서 막 그러면서 막 박살나고 깨지고 5만 가지 막 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신방 돌면은 이제 교인들이 목사 그때 엄청 더웠어요. 아직도 기억나. 평생에 그런 여름 없었을 것 같은데 하면은 이제 신방 수고했다고 교인분들이 주는 게 뭐였냐면 집에서 기른 방울토마토, 집에서 기른 과일 이런 것들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없었어요. 거의 진짜 가난한 사람들 많았어요. 자, 그렇게 있다가 서울로 가니까 달라요. 일단 사는 집값이 20배는 차이가 날 테니까. 자, 그렇게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경제적인 격차가 날 때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지나? 단순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걸 먹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다는 건 에브리띵 좋은 거예요. 에브리띵이에요. 예전에 장애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 이상한 게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부모들은 다 가난할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면 왜 가난한 부모는 장애 아들을 낳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아주 딱 편했어요. 당연하죠. 가난한 사람들은요, 임신해 있는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환경 자체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없고 건강하게 임신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가난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자 동네 가보니까 그분들은 본인들도 20대, 10대 결혼을 하고 자녀들도 20대에 결혼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요? 보통 우리가 20대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해요. 할머니도 젊어. 산모도 젊어. 다 젊어.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애들 키울 수 있어요.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런 가정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인분이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부인분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남편의 온전한 수입으로 그 가정이 돌아가면은 그 가정은 한 10중에 9은 평안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 명이, 그러니까 남편 혼자 벌어가지고 자녀까지 포함하는 이 가게를 끌 정도라면 남편이 얼마 벌어야 됩니까? 보통 연봉이 최소한 6천에서 7천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벌 수 있는 월급쟁이 기준으로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0%가 있는 동네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본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제가 여기 평택에 가까운데 거기서 봤던 게 사실 우리나라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렇게 돈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박살나고 깨지고 막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 우리네 현실적인 모습이겠죠. 자, 이렇게 돈이 없고 싸우고 찌끄레지고 건강 나빠지고 하면은 또 다음에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믿음 생활도 함께 흔들립니다. 내가 경제적인 삶이 안정적이면요, 믿음 생활도 안정적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더 특별히 좋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는요, 삶의 폭이 변하질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테이블하다고 해야 될까? 일정합니다. 그냥 여름 되면 골프 치러 가고 겨울 되면 스키 타러 가고 또 뭐 하면 뭐 하고, 그분들의 삶은 크게 요동함이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건강 문제 정도? 그거 외에는 크게 요동함이 없어. 그럼 부유한 사람들은요, 자녀 문제도 그냥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애가 공부 못해? 유학 보내면 되지. 무슨 걱정이에요. 없는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그럴 일 자체가 확률적으로 매우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분들은 모든 게 다 그냥 어제와 오늘이 진짜 한결같아요.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교회에서 이제 어떤 팀장이라든지 뭐 부장이라든지 그런 거 세울 때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봉사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의 삶이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이 계속 봉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제 친구 이제 그 강남에 있는 아주 큰 부자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던 제 친구 이야기인데, 유치부 선생님들과 함께 소풍을 가려고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우리 각자 김밥을 싸서 와요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난감해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분들이 평생 김밥을 싸본 적이 없대요. 집에서 아줌마가 싸주니까.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집에 가정부가 따로 있는 분들이었어요. 평생 김밥을 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가정부한테 싸줘야겠다. 약간 이런 좀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 데들은 성도들이 몇십 년 동안 그 교회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로 그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한번 누가 펑펑 울더래요. 이제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가지고 우리 집 망했다고, 우리 집에 현찰이 5억밖에 없어요, 우리 집 망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펑펑 울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교구 목사는 너무 황당했는데, 어떻게 집에 5억밖에 없어요 하면서 그 여전자가 다 펑펑펑 울더라는 거야. 5억 갖고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현찰 5억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우리랑 너무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어차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돈이 없으면 나중에 건강도 나빠집니다. 100% 나빠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장교 생활할 때, 근데 장교 같은 경우는 병사들은 뭐 딱 시간 되면은 그때 경계 근무 서지만 장교들은 밤샘 근무를 해요. 당직 근무를 서는데 그때 제가 이제 당직 근무를 서고 아침에 자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사하면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 수면 시간의 길이는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랑 밤새서 근무한 다음에 아침에 자는 거랑. 근데 삶의 질은 밤새서 아침에 자는 그거는 진짜 건강에 안 좋아요.
그때 제 나이가 27, 28일 때인데 얼마나 건강할 때입니까? 그런데도 밤새고 그 다음날 또 그러니까 당직 근무 2번 연속으로 하면은 몸이 늙어가는 게 느껴질 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당직 근무, 3교대, 그런 교대 근무를 서야 되는 안타까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이 찾아올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나게 될 숙명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해지고요. 가난해지면 아파요. 그렇게 아프면요, 또 신기하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져요. 이게 우리가 가난할 때 만나게 되는 삶의 그냥 보통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믿음도 같이 흔들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이 경제적인 상황은 도무지 나아지질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는 건강이 안 좋은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나의 이놈의 내 배에서 나온 이놈의 쉐쉐쉐쉐쉐는 나를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나를 미치 빼빼빼 하게 하나요? 라는 말들이 생기겠죠. 이게 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함께 흔들리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 때문에, 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나의 믿음의 뿌리까지 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 대답을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서의 배경이 중요한데,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이 바벨론 제국의 침공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 왕국 말기죠. 바벨론 제국이 한 번에 쳐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침공해가지고 야금야금 부셔버린 다음에 나중에 확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바벨론 제국의 침공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 유다 왕국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죠. 이거를 모두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뭐 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어찌 됐든, 뭐 나라의 현재 뭐 세계적 상황이 어찌 됐든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전체적인 거시적인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하박국과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도 난 열심히 믿었잖아요.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성실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 안 믿는 사람들 쟤네들보단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착합니다.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교양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 교양 없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보면 알잖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고요. 제 친구 목사가 이제 그 교회 안에 법정 분쟁 그런 것 때문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상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한테 명언을 남겼어요. 야, 목사가 아무리 나쁘다 욕해도 세상 것들보다 100배는 낫다고. 아무리 못된 목사라도. 자, 그 말이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참 알게 모르게 수십 년 동안 듣고 있다 보니까 지켜야 될 선이란 게 우리 안에 그냥 생겨버려요. 내가 그것을 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을 왕창 넘어가가지고 여기 끝까지 가진 못해요. 심리적인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썩어도 준치라고 조금 더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큰 환란 속에서 같이 환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이, 이런 환란이 찾아와가지고 내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박국 1장 15절과 17절을 보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저기서 그는 바로 바빌로니아 제국을 뜻합니다. 자,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야말로 폭군 같은 정복왕이었죠. 이 바벨로니아 제국 입장에서는 그는 현명한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손에 짓밟히고 멸망하는 나라가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런 외국의 강성한 국가들의 폭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 그 상황에서 하박국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요.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구조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1장은 선지자의 질문이고 2장은 하나님의 대답이고 3장은 그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유명한 대답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라 넘어가자. 4절 말씀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벨로니아 제국을 뜻하죠. 자, 바벨로니아 제국의 마음은 교만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의 주변 상황이 안 좋아. 너희의 주변 상황이 나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때문에 당신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하지만 너는 의인은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신실함, 성실함, 진실함, 성심으로라는 뜻입니다. 신실함, 성실함, 진실함. 자, 그래서 이번에 작년 12월에 번역해서 나온 이 새 한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성실함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의인은 자신의 성실함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야, 도대체 그러면 의인의 성실함이 뭘까요? 의인이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는다고 했는데 그 의인의 성실한 모습이 뭔가? 이 의인의 성실한 모습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하박국 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는 대답입니다.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비록 못하고 없고 할지라도 나는 뭘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게 의인의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성실함. 자, 의인의 성실함이란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변화 없으셨던 것처럼 그가 그 현실 세계의 문제 때문에 힘든 이 순간이 와요. 건강이 나빠졌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려워졌어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성실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새벽제단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제단을 쌓다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우리가 믿음 생활 각자 결단하고 시작을 할 때 믿음 생활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믿음 확 꺾어요. 시험에 든다고요. 갑자기 환란이 닥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든 의욕이 꺾여버려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 앞에서 다시 한번 좀 믿음 좀 잡아보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냐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런데 의인의 성실함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자신이 처음 정한 바 그 믿음 생활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의인의 성실함이고 의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든 이집트가 쳐들어오든 아수르가 쳐들어오든 혹은 어떠한 강적이 쳐들어와서 오늘 나의 삶의 터전을 막 뒤흔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변함없이 기도하고 그러나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잃지 않겠다. 이것이 의인의 성실함이고 그런 의인의 성실함을 갖춘 사람이 뭐냐? 살아남을 것이다. 이 환난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이 시인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 살아남음에 대한 환상, 그 살아남음에 대한 모습이 또다시 하박국 2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과 20절 말씀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의인이 그 성실함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뭘 보게 됐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날을 보게 될 거다.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삶이 흔들리더라도
지금 당신의 믿음을 자꾸만 뒤흔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긴다 할지라도 너는 처음에 정한 바 그 성실함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동시에 선지자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이 믿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로워도 내가 믿음 잘 지키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 믿음 생활 잘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나 힘들어, 좀 빨리, 나 너무 어려워요 주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이거예요. 빨리 이 수년 내에 제발 좀 빨리. 자, 이것이 우리의 진실하고 성실한 기도예요. 버텨야 됩니다. 믿음은 버티는 힘입니다. 믿음은 견디는 힘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린 것만큼 순탄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서울 이하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유가의 출렁이고요, 주식의 출렁이고요, 정책의 출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의 삶은 어차피 그렇게 흔들릴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은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그렇게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버티는 힘이 바로 믿음이고 그걸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실증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10대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죠. 나라의 영웅이 되고 나서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때부터 왕의 질투심 때문에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오히려 참 비참한 비루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다윗과 같이 그렇게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의 하층부에서 전전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아둘람은 지금처럼 어떤 동네 이름이 아니라 아마도 산에 있는 그런 굴이 많은 그쪽을 지명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저거 반드시 내가 고치고만 다 진짜.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아둘람의 굴에 모여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으려고 오늘날 이제 유다 광야 쪽으로겠죠. 그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막 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이 각각 흩어져 가지고 소규모 단위로 흩어져서 굴 속에 숨어 있었겠죠. 그때 사울 왕이 잠깐 아마도 해를 피하고 좀 볼일을 보려고 한 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사울은 이제 아마도 용변이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용변을 보고 잠깐 쉬고 있는데 뒤에서 다윗의 보좌에 수덕수덕 거리는 거예요. 임금님, 지금 쟤를 죽여야 돼요. 이렇게 수덕수덕 거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 겉옷을 칼로 베어와요. 성경에 보면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편치 않은 마음으로 왕의 겉옷 옷자락을 벤 다음에 사울 왕이 떠나고 나서 저 뒤에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사울아 보아라. 존댓말 썼겠죠. 왕이시여 보옵소서. 내가 지금 당신의 겉옷을 들고 있나이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자, 이렇게 다윗이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대가 생기겠죠.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당장의 이익을 쫓지 않고 결단을 내렸으니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과도 이제 서로 계약 맺고 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나발의 사건입니다. 나발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다윗과는 동포였습니다. 가까운 친척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각 지파별로 동포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해서 나발의 양치는 걸 도와줬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심하게 모욕합니다. 이 모욕 때문에 다윗이 눈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야, 칼차, 내가 쟤들 다 죽일 거야.
하고 칼 들고 막 살기 등등해서 가다가 아비가일의 만류로 그가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떤 일이 있었냐? 나발이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자, 다윗은 그때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작은 만남을 가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약속을 배신한 사울 왕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24장에서 다윗은 이미 한 번 사울 왕을 놔줬습니다. 그는 약속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 또 만납니다. 자, 한 번 약속을 어기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두 번 놔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두 번 놔줘요. 왜?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돼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다시 사울왕을 보내줬던 겁니다. 이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립니다. 이 사건 터지면 이때 흔들리고 저 사건 터지면 이때 흔들릴 겁니다. 혹은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될 거고 저것 때문에 마음 상하면 또 이렇게 될 겁니다. 사람 마음은요,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 믿음까지 함께 흔들려 버려요. 어떤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체험이 얕은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에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먼저 뭐냐? 체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나에게 분명히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는구나. 그런 여러 가지 소소하고 작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내서 비록 오늘 나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요동친다 하더라도 나는 굳건한 바위 위에 분명히 서서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성실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환난이 다가와도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지켰던 다윗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의 문구를 남겼습니다. 시편 37편 3절과 14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삶의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될 겁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교회 그만 다니고 싶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의인이 흔들리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흔들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이 안 풀려.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심지어 건강도 안 좋고 심지어 모두가 나를 배신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 만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항상 간구하십시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있어서 마침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한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반드시 오게 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기도함으로써 그 믿음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